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법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법을 해석하고 또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국회의장이 땅땅땅 3번 방망이를 두들기면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근데 재판의 경우에는 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 가서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법원에 가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그래서 그 연방 대법원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하급 법원에서 결정이 불확실할 때는 마지막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그 법을 해석하고 또 법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고 종파가 있습니까? 가장 크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과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 큰 교파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또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침례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개신교의 경우에도 장로교도 있고 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순복음 등 굉장히 다양한 교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다 아시지만 침례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의 특징이 혹시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장로교를 예전에는 다녔습니다만 지금 침례교에서 공부를 하고 침례교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장로교라든가 다른 교파에서는 대부분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정도쯤 되었을 때 유아 세례를 보통 이렇게 베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대신 헌화식이라는 그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기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세례나 침례를 준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내 입술로 머리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에만 항상 침례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구약 시대 때 할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모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례도 사실상 사도 바울 시대 때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단지 구약의 할례를 모델로 생각해서 베푸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니지만 아무튼
성경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물론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중에서 66권 중에서 사람이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을 시켜서 기록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 때만 필요한 계명이었겠습니까? 십계명은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계명 중에서도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너희가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십계명의 계명은 무엇을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어떤 내용이 어떤 계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사계명에 해당하는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이었습니다. 제 4계명의 내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기록된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정했는데 바로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과연 바르게 지키는 건가?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있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이 계명을 역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9계명 뭔지 기억하십니까?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그 동유럽들 유럽 중에서 동쪽에 있는 유럽들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다 금지 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명감이 있어서 이제 동유럽 쪽에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동유럽 국가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게 되면 반입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유럽 국가에서는 바로 금지 품목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금지 목록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정직하게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금지 품목인 성경을 가지고 왔다라고 정직하게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이 사람은, 이 선교사님은 정말 9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에 여리고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바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가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그 관원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찾아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집에 정탐꾼이 있습니다라고 신고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정탐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못 지킨 것입니까? 그 행동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가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기생 라합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그 행위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비록 거짓말을 한 이후에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계명이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계명을 어긴 것인지 어기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 계명,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그 계명을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일까, 그것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순서를 바꿔놨는데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not to do list, 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제가 쭉 늘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식일에는 너희가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된다. 바느질을 하는 것을 노동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뜨개질 같은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을 켜거나 꺼서 안 된다. 물론 이제 예전에 그 방을 따뜻하게 하는 숯불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전기불을 켜고 끄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청소. 우리가 평일날에 청소해도 되지만 안식일에는 청소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청소하는 것도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어린애기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업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이도 업어주거나 안아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또 그 다음 무엇이죠? 바로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0m 이상 걸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노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깨뜨린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죠? 일반 환자. 우리가 환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고 일반 환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꼭 안 고쳐도 내일 고쳐도 또 한 달 후에 고쳐도 생명에 위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응급 환자는 고쳐도 좋지만 일반 환자는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만약에 어겼을 때에는 그 당시 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7년 동안 가두어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에 그 응급 환자는 고쳐도 좋지만 일반 환자는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이상하게 평일날에는 안 고치고 꼭 일부러 안식일에만 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은 응급 환자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일반 환자였기 때문에 월요일날 고쳐도 되는 사람, 화요일날 고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태여 꼭 안식일에 일부러 일반 환자들을 주로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깨뜨리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꾸미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집에서만 누워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근거가 되는 말씀을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앞에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어떤 동기를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일의 동기가 방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의도로 했느냐, 악한 의도로 했느냐.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판단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제나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 그 자체만을 가지고 너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 하나를 지적을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 스스로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집에서 양을 길렀는데 양이 잘못하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원래는 그냥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웅덩이에서 양을 건져내는 행동은 노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기 집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느냐라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고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네 집의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에 대한 그 해석의 중심 원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느냐, 사람의 영혼을 정말 내가 귀하게 여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동기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식일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할지라도 그 동기가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안식일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안식일의 그 계명을 해석하는 원리는 다른 9가지 계명을 해석하는 원리와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계명을 잠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보시면 네 번째 계명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보시면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내 몸 따로 내 마음 따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참된 예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몸은 비록 겉으로 볼 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려면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많이 불렀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한번 잠깐 화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만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든가 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돈이 없어 용돈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드리고 또 자주 방문하는 것보다 더 부모를 공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의 핵심도 역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는 먼저 그 마음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돼야만 참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저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칼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다면 저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내 가정을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결코 다른 가정을 파괴시키는 간음죄를 우리가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제8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우리는 당연히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이 소유한 소유물을 내가 도둑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9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듣고 모욕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명예를 정말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이라든가 비난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집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건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탐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과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지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0가지 계명, 중요한 계명을 이미 하나님이 구약 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번째 계명을 또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계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 계명을 추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새 계명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살펴보시면 10계명처럼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계명이 아닙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라든가처럼 구체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계명, 기존에 있는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체적인 실행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0계명을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10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계명은 613개나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계명을 다 암기하고 일일이 그걸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613개나 되는 계명을 암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하나의 계명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계명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바로 제가 10계명을 일일이 설명을 드렸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계명을 다 바르게 지킬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 말씀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10계명이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600개가 넘는 계명도 잘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동기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많은 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이 계명을 잘 지켰나? 또 내가 못 지켰나?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람의 목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켰다, 못 지켰다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물건 취급하지 않았는가? 혹시 나는 사람을 짐승보다 내가 기르는 강아지보다 못하게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또 나는 혹시 사람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를 물건 취급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막 짐승 취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 취급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노란색으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나도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내 가족과 또 나의 형제자매들 또 내 이웃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더욱 사랑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계명을 참되게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물건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 나는 사람을 내 집에 기르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짐승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 나는 사람을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또 저희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귀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저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세 계명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일하는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예물을 저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